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의 6가지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다른 종교인들을 보면은 항상 재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리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스님도 스님이 아니라 님자 빼고 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타 종교를 배척하면서 그게 뛰어넘어 미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또 닭이 울면 괜히 도망가고 싶고, 뱀이 옆에 지나가면은 꼴도 보기 싫어서 태워서 죽이던지 아니면은 잘라서 토막내서 죽이던지, 그렇게 뱀과 닭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찔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면 항상 안주는 카스테라 빵이 좋다. 살과 피는 함께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또 거짓말로 사람들을 낚는 재미에 산다. 예수님이 사랑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셔서 사람을 거짓말로 낚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갑자기 무서울 때면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워본다.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기분에 따라,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한다. 갈대 신앙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기분과 그런 것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앙들을 해나간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의 증세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허세 신앙인들이라고 요즘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목소리는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내가 뭐고, 내가 어디에서 뭘 했었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내세우지만 정작 신앙과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더러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는가, 또 그들이 그 고백에 합한 어떤 행함을 드리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전부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순종은 먼저 한자로는 순할 순자와 쫓을 종,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요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응하고 따른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순종이 다른 한자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순종할 순과 시종이라는 한자가 만나서 땅 계통과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혈통, 순수한 종을 의미합니다. 진돗개도 이 순종이 아주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순종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함을 입은 백성.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순종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의 자들은 망설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망설임이 없는 종, 망설임이 없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망설임이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주인의 명령을 순응하고 따르려는 순종의 자세가 있었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겸하여 썩히지 않으려는 그런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가는 거룩함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지난 금요 예배 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는 신분이 천한 그 종, 가진 것도 없는 종, 수고해야 되고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종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 라반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어딜 둘러봐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아니지만 그가 삶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부분을 나누면서 이 종은 자신에게 있는 믿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게 된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그 뜻을 위하여서 일평생 살아갔다라는 부분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종의 거침없는 행복 그리고 그의 확고한 믿음, 비록 종이었지만 망설임이 없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축복이 노년의 독자 아들을 이삭을 놓게 되고 또 그 아들 또한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려고 나를 보내었다는 것을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또 나로 만나게 하셨으며 그것이 리브가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내가 확신하게 된 이유까지도 자세히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종은 리브가와 리브가 가족들에게 어서 너희가 이것을 믿는다면 결단하세요.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쫓아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나의 주인에게로 가야 됩니다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 아브라함으로 듣고 명하였던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과 또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거침이 없었고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를 짓게 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러나 그 말씀을 직접 전해 듣지 못한 하와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런 희미한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에 비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주인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하심,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한 자신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하였던 그 모든 말씀이 그 안에 그 믿음으로 붙잡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입을 열자마자 거침없이 이 모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들여다볼 때 그의 고백은 한편의 간증과도 같고 또 한편의 설교와도 같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늘 사명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함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어떤 잡념도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을 씻고 배를 채우기에 먹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도 되지만 그는 그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을 행하는 모습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은 은혜도 있고 사명도 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고, 내가 혹시나 그 율법 안에서 잘못한 일이 없는가, 그렇게 그 문제, 내가 당한 환난, 고난, 그 문제만 벗어날 수 있는 길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율법만 지켜가는 자들이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은 매주 주일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이 고백은 주일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가 되어든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어느 때 언제 누구에게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마음껏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간증이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변화된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복음에 붙잡힌 사람의처럼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전하지 않고는 입에 가시가 돋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망설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 코가 석자여서 내 배부름부터 챙겨가는 방식으로는 과연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그리고 주님의 뜻하심 앞에서 망설이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과연 희생해야 하고 또 양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드러내는 그 고백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망설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분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뜨겁게 있는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서 전한 모든 말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통해 받은 간증과 한편의 설교와도 같이 말입니다. 그 고백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축복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들었던 음성,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해 가시는구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꼭 내가 누리는 복만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을 그저 옆에서 목격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의 지금 옆에 함께 예배하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면,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곧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하였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되었지요. 잘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곧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요, 그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곧 나에게도 주신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받은 증거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주면서 저에게 축복의 임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망설임이 없는 순종을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자신을 보내었다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그 종은 진실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설득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사실 조금 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간증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물론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얼마나 과장되는 말들이 많은지, 아마 종이 리브가가 야 나를 쫓아가겠어, 내가 뭐 집문서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주인의 재산이 어떤지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저 여인이 나를 보고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부풀려서 얼굴은 원빈을 닮았고 부는 삼성의 어떤 그런 임원급의 연봉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은 뭐 고급 세단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정도로 아마 가정적인 이삭이 다 도와줄 겁니다. 막 달콤한 말들로 속삭일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런 말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전해 들은 말, 자기가 목격한 것 본 그대로 진실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받은 축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의 과장도 뺄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하게 전하되 진실되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말씀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과장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린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을 행한 것처럼,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간증에는 더함이 없어야 하고 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서 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간증에는 나를 부풀려 받은 축복을 더하여서 더하는 것들이 없어야 되고, 전함에 있어서는 이거 전하면은 내가 지난날에 했던 거짓말 이것이 조금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전함에 있어서는 나도 쟤는 사랑하지 못하는데 쟤 사랑하자는 말을 하기가 좀 부끄럽지 않은가. 그래서 사랑의 말 빼고, 그래서 용서의 말 빼고, 그래서 거짓말 빼고, 그래서 돈을 사랑했던 건 하는 거는 빼고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은 그 고백만 해나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자신의 삶은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본 바대로 삶의 간증과 사명을 그대로 전파하였습니다. 더함이 없고 빼는 것도 없이 그대로를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망설임이 없는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며 나의 형편과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적용하고 고민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문제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깨닫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종보다는 낫지. 혹시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거는 개똥이 집사가 들어야 돼, 저거는 김모 누가 들어야 돼, 저거는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한테는 빼고 과연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진실된 간증을 전파하고 어디서 내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는 곳이 어딘가? 가정인가? 직장에서인가? 아니면 내 공동체에서인가? 나와 원수된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 받은 사명과 들은 말씀, 내게 주신 축복의 간증들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가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의 신앙의 전진이 없다면 우리는 복을 발로 차버린, 강호동 씨가 그렇게도 노래하더라고요. 복을 발로 차버렸어 하면서 그렇게도 세상의 복을 그렇게 발로 차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발로 차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간직한다면 복은, 그런 세상의 복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을 걷어차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경 꺼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에는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전해야 되는 복음에 있어서는 또 더디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을까? 내 이미지가 예수쟁이, 예수바보, 예수의 미친 자처럼 보여지지는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게 온 것은 전해야만 합니다. 사명은 감추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갈팡지팡하는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감동이 있다면, 지금 내 주신 이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차후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예배 시간에 이것을 쭉쭉쭉 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지금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전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말을 전하고 싶으면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나서 문자 메시지 하나 남겨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교통편이 이렇게 편해진 것, 이 초지역의 KTX역이 들어서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유익 말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은 자들에게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명자가 왜 거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용기 있는 자를 부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가 사명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시며 부르신 것이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는데 명령 앞에 주저하십니까?
주저함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결단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은 조금의 여유를 주면서 내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더 기도해 보세요. 아니, 복음의 진리 앞에, 주의 약속 앞에 기도를 해본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처음부터 예스인데 기도해보면 노였던 것이 예스가 되고 예스였던 것이 노가 되고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주님의 명령 앞에는 예스, 예, 아멘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은 그렇도록 고집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손님이면서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결단을 촉구하는 그 모습인 것 같지만 강하게도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단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온 것들, 세상적인 방식들, 내 마음에 고집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새 출발하는 것이 결단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붙잡으시고 결단하시어서 새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변화를 지금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받은 결단을 촉구받고 있는 리브가가 곧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내게 주신 말씀인가 저에게 주신 말씀인가, 힘들지만 주를 위해서 순종할 것인가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타협하며 살 것인가 구별된 자로 거룩함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확신하시며 이 결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축복의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예배 때만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 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